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형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명절을 맞이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 눈에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24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신 부분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 9년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너는 날짜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날이 비극적이게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날. 거기 보면 2절에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끓는 가마에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한 가마를 걸고 거기에 고기를 삶아서 가득히 고기를 담은 다음에 뼈가 무르도록 삶아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녹는 가마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패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철저하게 심판하고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을 이어서 보면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 뒤에 13절, 14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이 믿던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간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배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돌이키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이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죠. 또 이미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서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가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시는 것을 쳐서 빼앗으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에스겔의 아내입니다. 에스겔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갔을 때 에스겔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들, 그 슬퍼할 때 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 에스겔의 신부였다면 하나님의 눈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이 사랑하는 신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을 때 이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너무 큰 충격과 너무 큰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 슬퍼할 기력조차 없을 것이다. 그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공평하게 판결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심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고 그냥 용서하겠다. 그냥 없는 걸로 치겠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만 봐주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죄를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판결하지 못하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백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또 에스겔의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에스겔이 그 눈에 기뻐하는 아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혹독하게 심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동시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둘 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그 죄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서 우리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해 보일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또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깊고, 그리고 우리가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되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이런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날마다 함께 기억함으로 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미워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동시에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예루살렘의 심판 예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또한 동시에 그 신부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며 애타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방종과 나태함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 무너지고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 안에 벗어난 것처럼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사랑을 신뢰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79장 1절 2절 찬송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성호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